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5월 10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38장 부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그 놀라운 주의 보혈로서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방랑자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늘 인도하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우리가 먼저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아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들을 주의 그 보혈로서 씻기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풍성할진대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죄와 허물뿐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찾기보다 이 땅의 것을 붙잡기에 바빴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기보다 참으로 이 땅의 것을 신경쓰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위하여 바둥거렸던 저희들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들어가신 그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정결함을 입은 저희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에 우리 속에 무한한 주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83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나의 맘에 드시는 나를 너의 너이고 슬픈 눈물을 못시는데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유가 있을까. 주 예수
설명할게 나와 항상 동행하니 그려 흠에 더한 구름 모두 제쳐버리고 나의 갈 인도하니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가 기능하였으며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다 죽었던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또 그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신음하고 근심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당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특별히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주의 긍휼하심이 주의 인자심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퇴하나 그러나 심령은 새로워져서 우리의 모든 소망의 닷을 하늘나라에 걸어놓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주님 앞에 일납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험악하고 힘들어가던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는 나의 구주시고 성령과 비로소 걸음가니 이 세상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김세문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연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름다운 연주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증거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가정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자손들을 축복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강건함과 물질의 복을 누리면서 늘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신약성경 203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이 앞에 보면대 잠깐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03쪽.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옆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루다가 옆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옆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옆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도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한 가지 광고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다음 주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될지 혹은 이렇게 인터넷에서 해야 될지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특별하게 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이상 교회에서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 이 질병으로 인하여 더 연기가 되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개별적으로 곧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으로 보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온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신음하고 고통을 받는데 특히 이 미국 땅에 많은 분들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교회 부흥을 위하여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한 분들이 정말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하며 신앙 중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특히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역병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조국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그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며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를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귀하고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옵소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정한 종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정하게 하시고, 또한 악한 사담하기 틈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베드로 사역의 초점이다. 역시 오늘도 베드로 관련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이 지나서 부활주일과 그 전후 관계와 관련된 말씀을 3번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 베드로가 어떻게 새사람 베드로가 되었는가, 그리고 바울의 관점에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은 옛사람 베드로가 새사람 베드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옛사람 베드로에서 새사람 베드로가 바뀌는 것은 크게 2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할 때에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이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한 가지와 기도에 힘쓸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증거합니다. 간절히 기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베드로가 되어 그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을 믿어야만이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의 확실한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장차 믿는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믿는 이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1세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5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망이 사망했다. 예수께서 죽은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사망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고 증거하면서 그 다음에 부활의 확증을 따라 아주 실천적인 부활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며 세 가지를 증거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슨 말씀을 살펴보았을까요? 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그게 금요일 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주일 새벽까지 그 사이에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인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절대적인 절망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다 실패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나갔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온전히 패배의식이 팽배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는 근심이 가득 차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절대 절망의 그 끝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이 싹 떴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여인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찾아오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바다에서 아무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엄청난 충격과 부담이 있었고 여자들,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도 무수하며 슬퍼하며 울고 있었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의 깊은 곳을 만져주시면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새롭게 되어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은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혹시 어떤 일로 인하여 죄 속에 빠졌던 혹은 베드로가 경험한 두려움에 빠졌던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이건 간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여전히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역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앞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강하게 설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강하게 전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숭배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9장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갈수록 더 든든히 서갔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런 가운데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신방합니다. 이 베드로의 사역은 그런 혹시나 믿음이 흔들릴까봐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해주는 이 신방 사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3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베드로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찾아가서 위로하고 건면하는 이 신방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방 사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먼저는 룻다 지역에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환자 애니아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욥바 지역에서 병들어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파서 치유함을 받은 게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가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한 후에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욥바는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바로 그 지역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텔아비브 욥바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유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있었던 1세기 때, 물론 구약 성경에는요, 그 지역은 블레셋 지역에서 항상 이스라엘과 싸우던 지역입니다. 룻다는 욥바에서 동남쪽으로 대략 한 10마일경 지역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중해 가까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사실은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거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방 지역에 전거된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살펴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은가요?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동일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것은 마태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친구들이 중풍에 걸린 그 친구를 데리고 지붕을 뜯고 지붕에서 그 중풍 환자를 내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여러분,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어떻게 아픈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지 베드로는 본 거예요. 베드로 오늘 하는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 베드로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초점, 그가 어디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나요? 바로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방사역의 가장 중요한 초점과 그의 시선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사건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4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아야, 일어나라. 아까 애니아를 향해서도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풍병을 8년 동안 앓았기 때문에 사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다비다를 향해서도 다비다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을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꼭 어떤 모습일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의 사랑하는 딸 소녀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이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는 권력자이고 자기 밑에 신하들도 많기 때문에 자기 밑에 노예도 많고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내면 돼요. 근데 회당장이 직접 왔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아주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 딸을 고치러 그 집에 가는 길에 혈증 여인을 낫게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그 집에 왔습니다. 그 집에 와서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딱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다 밖으로 나가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것은요, 베드로는 이것을 다 보고 있었어요. 이 달리다라는 말은 어린 소녀라는 뜻이에요. 어린 소녀. 혹은 어린 암양, 아주 새끼 양인데 암컷입니다. 암컷 어린 새끼 양을 의미합니다. 혹은 어린 소녀를 의미합니다. 이 다비그 쿠움이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나 그릭이 아니고 그 아람어인데 일어나다라는 뜻. 그래서 달리다 쿰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다비다는 이 그릭어는 다비다 비슷하게 보이죠. 글자 하나만 다릅니다. 혹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어린 소녀를 낫게 하실 때 쓴 말씀인 달리다 쿰 명령하시는 것을 본받아 이 베드로는 다비다 쿰 하지 않았을까요? 비슷한 발음의 형태로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방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베드로의 사역은, 이 베드로의 신방의 그 사역은 오로지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사역의 초점은 뭘까요?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의 관심은 단순히 이런 이적이 일어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낫고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는 이것보다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의 초점은 이런 베드로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34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베드로 사역의 주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사역 방법. 예수님께서 베나산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무수히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기억한 베드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베드로. 우리 보지 않았나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그때에 어느 순간입니까? 성전 제9시에 성전에 그 늘 하는 습관대로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증거한 겁니다. 또한 이 일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35절에 보니까 롯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8년 된 중풍병자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42절에 보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인데, 현재 전 세계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면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이 현재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거기에 있는 해변가입니다. 텔아비브에만 동성애자들이 40만 명 있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서 현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배회할 일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라고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텔아비브에 얼마나 많은 범죄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잘못된 범죄, 마약 넘쳐나는 것이 현재 이스라엘 수도인 텔아비브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바라는 지역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들어와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긋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을 언제 하냐?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니까 이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 나옵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는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신처럼 받들려고 할 때에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왜 이것을 보고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사역의 초점이 어디 있다고요?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행하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신지 아주 디테일하게 다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8년짜리 중풍병자를 낫게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주께서 달리다 쿰 하신 것처럼 이 베드로도 다비다 쿰 하는 이런 주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그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 바로 주님께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에 빠집니다. 자신이 교회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생각, 자신만이 교회 안에서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영웅이 되지 않으면 아주 자주 시험에 드는 것, 자신만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좌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 이 생각들은 순전히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일관된 관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옛날 베드로의 모습과 새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역하는 모습에서 그의 모든 초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만일 그리 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모든 초점은, 여러분, 사역은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두고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역자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 우리의 사역, 교회 안에서 헌신,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께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학식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방법, 베드로가 주님의 방법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주께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그에 따라 기도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고 베드로가 하셨고 모든 사도들이 해왔던 그 가장 중요한 길, 기도에 초점을 두는 것.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세우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로 빠지는 것, 그게 믿는 자들,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옛사람에서 변화된 베드로, 단순히 변화된 정도가 아니라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강력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설교를 하고, 설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 지역 가서 신방하며 사역을 할 때에 그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초점에는, 그의 모든 시선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쓸 때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초점을 두고 우리 모든 우리 관심과 사역과 우리 모든 시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면은 여전히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줄 때에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교회 그렇게 좋은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초점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우리 사역의 모든 초점과 시선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초점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 주님만 따라가고 주께 행하신 것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3장 드립니다. 453장.
계속해서 신사를 감사하기 원하네. 아멘. 이제 축도드림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그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